안녕하세요. 2026년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레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이 장은 이름과 숫자가 끝없이 반복되는 족보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칫 지루하고 의미 없는 나열처럼 보이기 쉽지만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 매우 선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신학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선언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우리를 다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로 데려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인간의 현실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타락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께서 주신 복은 철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족보는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살다가 그리고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반복되는 리듬은 냉정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포된 죽음의 심판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상징이나 관념이 아니라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어지지만
죽음의 행진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족보는 절망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이 족보를 남긴 이유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고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인내와 약속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소망의 증언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끊기지 않습니다. 생명은 다음 세대로 건너가고 약속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갑니다.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에녹의 업적에 대해 긴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이들에게 붙었던 그리고 죽었다는 맺은 말이 없습니다. 에녹은 죽음이 지배하는 역사 속에서 다른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죽음이 보편적인 현상일지는 몰라도 결코 절대적인 권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삶에 관한 짧은 요약을 통해 선언합니다. 또 에녹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한 일을 성취했거나 남들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억하는 단 하나의 사실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을 성취했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족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노아를 만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아라는 이름에는 수고와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홍수라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노아를 통해 안식과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심판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렇게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을 선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의미 없는 반복과 수고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하루는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느냐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과 복을 거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다로 끝나는 인생의 반복 속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쌓았는지보다 오늘 하루 주님과 얼마나 깊이 발맞추어 함께 걸었는지를 더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거창한 업적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노아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심판의 그림자 속에서도 이미 구원의 약속을 심어두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소망으로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문장이 죽었다가 아닌 주님과 함께한 삶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